큰 기도회로 악법 저지를 위한 연합예배가 기도회로 광화문 일대에서 전국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아침 7시에 일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시는 장로님 제외하고 당연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선배님들이 이제 관광버스를 타고 출발하셔서 아마 잘 올라가고 있을 줄 아는데 여러분들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기회에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돈 500에서 이 한국교회가 이런 어떻게 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겠다라는 이 정신으로 하나로 똘똘 뭉쳐졌으면 좋겠고, 또 이 신앙의 자유를 우리 다음 세대까지 잘 물려주는, 전수해주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자유 대한민국의 이념과 신앙의 자유를 반드시 지켜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속적으로 일을 놓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오후 예배도 우리가 현장에 있는 시간 중계로 영상 예배로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자 합니다. 또 함께 나오셔서 함께 영상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봤는데요. 우리 에스겔서 말씀은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에스겔이라는 사람도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에스겔이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이 말씀들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에스겔서가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왜 이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남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를 오늘 본문을 읽으면 확실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남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온 나라가 죄로 가득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인 것입니다. 백성들을 보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선지자, 높은 고관들, 백성 하나하나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어서 마치 예루살렘이 악인의 소굴과 같은 그런 시대상이 바로 당시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다 죄를 지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백성들이 다 죄를 지었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것은 시대가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이 떠나 있을 때에 그래도 제사장과 선지자만큼은 그게 잘못된다고, 돌아와야 된다고, 돌이켜야 된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캄캄한 시절 가운데 최후의 보루와 같은 그런 존재가 제사장이고 선지자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 제사장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6절 말씀에 보니까 오히려 그들이 율법을 어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더럽혔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부족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상실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지켜야 될 안식일도 신경도 안 쓰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그런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가 이 제사장들이 깨어있지 않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비참한 결과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깨우고 밝히는 역할을 선지자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선지자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5절, 1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거짓 예언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자기 마음에서 나온 꾸며낸 말로 예언을 하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그리고 백성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의 재물을 탈취하고 또 높은 사람들, 돈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편을 들어주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면서 그들의 재물을 얻고 또 백성들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는 이런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이 당시의 선지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사장과 선지자가 모였는데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의 영향력을 받는 일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위기인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범죄한 이런 상황이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 쓰셔서 이 남유다를 징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남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물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고관들이나 모든 백성들이 한결같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심판을 받아서 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1차적인 이유라는 것이죠. 근데 이 남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30절과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야로 멸하여 그들의 행대로 그들 머리에 보호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왜 망했는지 그 이유를 찾으셨습니까? 1차적인 이유는 모든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망했다.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 또 다른 멸망의 이유를 오늘 30절,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3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찾다가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간절히 찾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간절히 찾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못 찾았다는 거예요. 간절히 찾았는데 못 찾아서 31절에 내가 분노와 진노를 쏟았다. 그래서 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1차적인 멸망의 이유는 백성들의 범죄가 이유입니다. 근데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백성들 가운데 찾고자 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라고 30절, 31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딱 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30절 말씀을 보니까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할 사람을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어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정관사 어를 써가지고 여러 사람이 아닙니다. 어맨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불특정인 그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멸망 안 시키려고 했는데 그 한 사람을 그렇게 간절히 찾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한 사람이 없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인구들이 있었습니까? 왕으로부터 선지자까지 모든 백성들까지 합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었을 텐데 그 수없이 많은 백성들 가운데 딱 한 사람만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 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으시고 분노를 쏟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한 사람이 누구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 이제 받아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차하면 이제 곧 하나님의 징계가 심판이 임해서 나라가 망할 그 위기 가운데 놓였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이 무너졌다. 무너진 것을 막 쌓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성이 무너지면 이제 성이 뚫린 거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그 뚫려있는 성을 향해서 밀고 들어오는 곧 하나님의 진노에 노출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곧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 심판을 온몸으로 막아서는 사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남유다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길이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진노로 온몸으로 막아서서 중보하는 그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딱 한 사람을 찾았는데 안타깝게도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중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조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어디서 그 한 사람을 찾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가 죄가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지금 작정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데 어디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30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그 가운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죄가 가득한 이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서라는 소리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찾았다는 얘기인 것이죠. 목사가 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 가정에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우리 일터에, 우리 직장에 지금 이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시면 제가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의 원리 가운데서 찾아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디서 찾기를 원하세요? 그 어려움이 있는 곳에, 그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소망이 없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찾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물론 주변 분들에게 기도 요청해야죠. 그러나 기도는 요청해놓고 본인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 요청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얘기를 하는데 본인 정작 본인은 가정을 위해서, 우리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찾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찾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성도님 개개인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공동체의 회복과 소망을 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소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기도하는 어맨 한 사람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풀어 주시려고 간절히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남유다는 그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닙니다. 아브라함 집은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도 아니었어요. 딱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조차도 없어서 결국은 남유다는 심판을 받아서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찾을 수 없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결국 찾을 수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 안타까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와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30절 하반절 말씀에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유다 땅 가운데서 내가 찾는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함으로 이렇게 한 번만 쓸 수 있는데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두 번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남유다를 보실 때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 없나 이렇게 불러보고 끝냈다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찾다가 찾지 못했다라는 이 얘기는 혹시라도 내가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 어디 구석에서라도 나를 향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샅샅이 온 땅을 뒤졌다는 것입니다. 유다 온 땅을 이쪽 저쪽 빠짐없이 혹시라도 놓칠 때가 있을까 싶어서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려고 샅샅이 뒤지고 찾아도 한 사람도 없었다. 그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찾다가 찾지 못했다. 그 얘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찾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간절히 찾는 이 마음이 어디에 잘 나타나 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비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진단하는 판자 비유. 이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비유가 이제 비유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먼저 잃어버린 양 비유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었지만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목자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도 그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냥 쑥 동네 한 바퀴 돌아보고 양한데 아직 99마리가 있으니까 이게 아니라 그 한 마리를 찾아낼 때까지 밤이 많도록 밤이 새도록 뛰어다니고 이 산저산 골짜기로 가시밭구더기로 전력으로 뛰어다니면서 그 양을 찾고자 하는 그 목자의 심정,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죠. 남들을 고쳐주려고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 한 사람만 찾아서 내가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살치 온 유다를 뒤지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15장 8절 말씀에 보면 드라크마 비유가 나옵니다. 이 드라크마가 당시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으로부터 혼수품을 받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혼수품을 이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드라크마를 10개를 꿰가지고 이렇게 선물로 준다고 그래요. 이 드라크마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사랑의 증거로 준 것이기 때문에 10개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의미가 퇴색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0개 받은 것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단순히 금전적인 측면에서 보면 큰 돈은 아니지만 이게 남편이 나를 향한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오늘 15장 8절 말씀, 누가 보면 1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동전을 여인이 찾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보여지십니까? 나가 이거 못 찾으면 큰일 난다. 어떻게 보면 이건 남편에 대한 배신이야. 뭐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냥 한번 돌아보고 없네. 딴 걸로 대신 바꾸면 되지. 이게 아니라 그 잃어버린 하나를 찾기 위해서 불을 켜서 저 밑에 손을 넣고 쓸어보고 또 온 데 다 들어보고 찾아낼 때까지 찾는 그 여인의 마음. 그 여인의 마음이 오늘 남은 유다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내 진노를 내리지 않도록 이 진노를 막아줄 수 있는, 중보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간절한 마음과 애타는 마음으로 유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으셨지만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수가 아닙니다. 딱 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명, 100명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언급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10명보다는 한 명이 쉽잖아요. 100명보다 한 명이 쉽잖아요. 그 많은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한 명 정도는 없었겠습니까? 그만큼 한 명만 찾으면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그런 마음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한 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그 어려움과 아픔을 놓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어려움과 아픔을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그 사명은 특별한 어떤 직분자들에게만 주어진 책임과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목사님 책임이에요. 이건 장로님들 책임이고 권사님 책임이에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책임져야죠. 이건 어머니가 책임져야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사의 일이 생기면 이건 사장님 몫이죠. 이건 담당자의 몫이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공동체 가운데라도 누구든지 지혜의 공헌을 만나라고 누구든지 이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권세 있고 영향력 있는 제사장들, 고관들, 지휘자들 물론 그들 가운데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서 찾으셨냐면 백성들 가운데서 찾으셨다는 거예요. 백성들 숫자가 좀 많잖아요.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도 무릎 꿇는 한 사람, 중보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해서 찾았는데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22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이 땅 백성은 포악하며 강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백성들조차도 한결같이 다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찾아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냥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신분, 나이 이거 다 상관없이 그냥 한 사람입니다. 꼬꼬랑 할아버지, 할머니도 괜찮고 이제 겨우
말할 수 있는 어린아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한 사람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 안에서 평안한 가정들도 있지만 어떤 가정은 가정이 참 혼란풍파가 많은 가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이면서도 불구하고 무능력하고 또 외도에다가 또 폭력에다가 무책임한 그런 아버지가 있는 가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있어도 어머니가 자녀들을 제대로 돌아보지 않냐고 사치와 허영의 상수 앞에 있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돌아보지 못하는 남편도 내도도 잘 하지 않는 그런 무책임한 어머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은요 말도 듣지 않고 불량스럽고 맨날 사고만 치고 문제만 일으키고 그런 가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런 절망적인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 주일학교 나는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린아이 하나가 하나님 우리 아빠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형 우리 언니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어린아이 한 명만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에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배우자 욕하고 자녀들 욕하고 원망하고 부모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교회는 어떻습니까? 죄인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 문제가 많습니다. 마찰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원망이 있고 그런 서로 간에 알력 다툼도 있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성도는 목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목사도 성도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교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목사가 돼서 어떻게 저러냐고 어떻게 청년이 저럴 수가 있냐고 우리 교회 끝났다 소망 없다 이렇게 같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교회를 욕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목사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청년님들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사람이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하나 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불과 예수 믿은지 몇 달밖에 되지 않은 세 가족들이 다 와서 보니까 교회가 정말 생각한 거와 다른 거거든요. 교회 그리고 거룩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교회 들어와서 보니까 막 교회 다툼이 있고 막 그 안에 분열이 있고 담을 짓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불과 예수 믿은지 몇 달 되지 않은 그 세 가족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삼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세요.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 기도하는 그 세 가족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교회는 소망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터는 어떻습니까? 곤고술수만 난무하고 또 사장이라는 그런 온갖 불법을 다 자행하고 또 우리에게 그걸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은 또 우리 상사는 어떻고 이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직장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사장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이 상처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중보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직장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있는 공동체가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알고 봤더니 문제는 남편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내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자녀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성도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장님이나 상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나한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나한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서 있습니까? 그 공동체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그 공동체의 부정적인 모습과 단점들을 막 들추어내며 이리저리 말을 퍼나르면서 그것을 같이 흠담하고 이렇게 나쁜 말을 하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공동체가 건강하게 원한다고 한다면 비판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근원적인 회복을 위해서 찾고 계시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소망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가 큰 연합예배로 큰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오늘 이제 광화문에서 오늘 2시부터 모여서 연합예배와 집회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의 모습 구석구석을 바라보면 참 소망이 없어요. 연일 뉴스에 올라오고 유튜브에 올라오는 내용들을 보면 온갖 죄악들, 온갖 범죄 소식들만 줄기차게 올라옵니다. 온갖 음란과 광패와 속임과 거짓과 온갖 더러운 죄악들이 연일 뉴스에 도배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참 목회자의 한 사람은 참 죄송하고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도덕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덕이 되지 못하고 또 그게 뉴스에 일면에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한국 사회가 소망이 있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고 또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혀를 차면서 욕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위기뿐만 아니라 지난 7월 18일인가요? 우리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 이제 의료보험 피부양 판결이 이제 내려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동성 합법을 위한 기초를 놨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성 결혼이 이제는 이제 자연스럽게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가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악법들이 입법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지금 모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막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제 동성법이 합법이 되어지고, 여러분 이거 뭐 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서구 유럽을 보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였던 그 국가들이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1%로 숫자가 쫙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지금 미국 같은 데도 신앙을 마음껏 지킬 수 없고 함부로 공공장소에서 성경도 못 읽고, 아니 성경 읽는 걸 누가 뭐라고 해요? 근데 그것도 불법이라고 막고, 이 자녀들도 양육권을 빼앗고 뭐 이런 시대를 지금 서구 유럽이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것을 지금 답습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가속도는 점점 더 빨리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막아내기를 한국교회가 또 힘쓰고 또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 광화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모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집회가 단순히 봐라, 우리 기독가 이 정도 세력이 많다, 새가 이만큼 크다, 너희들 함부로 보지 마라, 이런 새를 과시하기 위한 집회로 모이는 건 아닙니다. 그건 인간적인 방법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압력을 넣고 그러기 위해서 모이는 건 아닙니다. 오늘 예배와 기도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정말 게을렀고 무관심했던 우리의 죄악과 허물들을 하나님을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기 위해서 모이는 기도회고 예배가 되어야 되고,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배와 기도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완전하게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한때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 회개를 한다면 소망 없는 존재들이 우리였습니다. 심판받아서 멸망받을 수 없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소망 없는 존재들이 우리였지만, 딱 한 사람, 완전한 의인이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몸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온몸으로 십자가에서 막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모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남유다에게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찾았던 한 사람만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셨는데, 오늘 한 사람은 아닙니다. 수십만이 모이게 되고, 뭐 100만, 200만이 지금 보고 있는데, 뭐 인터넷 참여자가 다 치면 그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기에 한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에, 대한민국교회에 은혜와 그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참석을 못하시지만 우리 이 자리에서, 그리고 여러분 각자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에스더가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수상국에 있는 모든 여러 사람을 다 멸하고자 하는 간악한 꾀를 내고 그는 입법시켰어요. 왕의 조서를 받고 도장까지 찍어서 법으로 만들었어요. 하만, 모든 자들 다 죽이려고. 그러나 한 사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구원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네 백성이 지금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다 라고 했을 때 내려보니까 아론을 위시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로 이것이 너희를 애고에서 인도내는 하나님 나라고 음란하게 숨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나하고 나하고 다시 시작하자. 나하고 나하고 둘이서 다시 시작하고 이 죄 짓는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은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의 기록하신 책, 그 생명책의 제 이름 지워버려도 좋습니다. 하나님, 저 지옥 가도 좋아요. 그냥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하는 중보자 한 사람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입었던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살려주시려고 하시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 헤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내는, 무너진 곳을 막아설 수 있는 그런 중보교회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긍휼과 회복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섬기시는 일터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고백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발견하셨다고 한다면 그 마음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중보하는 교회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밤에 나의 두 발이 나가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눈물이 향하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땅에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했던 남들과 같이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우리 가정이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무너진 곳을 막아주셔서 하나님의 진으로 언덕으로 만든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 가지라고 부르신 거 우리 나라와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우리 주의 가지라고 부르신 거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주시기를 간절했습니다. 하나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기를 간절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한 우리가 함께 손가락질 하고 우리가 함께 피나가며 하나님을 수고하는 그들을 사람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한 사람만이 나가다가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연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뭐가 물론을 쓰지 않는 하나님 앞에 약물을 그라도 물론 기도하지 못할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잘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구원하시옵소서. 그에게 끌려든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으로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하나님 공동체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옆에가 아닌 한 사람의 친구들 사랑처럼 다 수 있도록 하나님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버리기 세우기를 한국교회에 내가 그 필요에 가는 분들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금 한국교회가 하나님 가시고 하나님 모든 능력으로 분명히 생각을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귀한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지켜내며 신앙의 자리를 지켜내며 다음 세대에 아름다운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말씀 주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전체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를 과시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고 믿음을 하나님께 광고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고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하나님의 한국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 하나님 긍휼을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저희 소망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말씀입니다. 주님